자,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인사합니다.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새순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통한 행복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사함의 공동체죠. 성례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사도신경 중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원래 뒤에 있지만 성례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거룩한 식사,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사죄의 피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사죄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다른 곳에 가서 죄를 사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줍니까? 시청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죠. 오직 교회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죄사함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이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사함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죄사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죄의 선포, 그 사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매고 푸는 권세가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예수님은 교회에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서 풀리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매이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만이 죄사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우리가 그 죄사함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행위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그 순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또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부정하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패한 인간끼리 도토리 키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자기끼리 키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죠. 근데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화목제물로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죄인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무죄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죄인인데 사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법적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무죄 선언을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죠. 직사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죄인인 우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다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칭의를 얻은 우리는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 그걸 덮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죄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마틴 루터는 회개를 매일의 세례라고 말했다고요.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매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회개냐?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단이죠. 구원파죠. 구원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집약해서 나왔던 사건이 세월호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발견됐을 때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게 뭘까? 남을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일까? 상처를 준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악을 행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데일리 베프티즘, 매일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사함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방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은혜가 있을 거야 하면서 방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구원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의 자유를 외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감사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을 수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긍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긍정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수용하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셨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믿는 성도는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죄사함을 믿는 성도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받는 데서 시작해서 용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죄함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012년 2월 27일 날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차든 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총기를 난사한 사람은 그 학교에 TJ 레인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학교에서 난사를 해가지고 한 명이 죽고 또 병원에서 2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 총기 난사범 TJ 레인의 태도였어요. 재판정에 나오는데도 총기 난사를 벌였을 때 착용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재판장에 나왔고, 또 유가족들을 보면서 엿이나 먹으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총기 난사로 죽은 드미트리우스 홀린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어머니 필리스 퍼킨슨의 용서였어요. 자기 자식을 죽인, 총으로 죽인 그 총기 난사범을 용서한다고 TV 방송국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장기를 기증해서 8명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 어머니는 예수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레인도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죽은 아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과거 속에서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사는 것은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용서는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늘 아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자기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총기 남사범을 그렇게 용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요, 감사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성도는요, 감사와 용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하면서 내 죄를 용서함 받은 그 감격과 기쁨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죄사함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